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에 찬양 예배로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 중에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였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선포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성도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빚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온전케 회복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각처에서 여러 모습으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고자 준비하며 헌신 봉사로 섬긴 노고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주님,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로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가평 오륜 비전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전도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청소년과 아동들을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영적 부흥의 시간들로 채우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어린 성도들인 유치부도 아름답게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4월 20일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복음 전달자, 영혼 구원의 사명자, 주살 일꾼으로 부르신 뜻에 순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열매 맺고 예수님의 친구 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혼란한 계엄 정국이 안정되도록 333 기도 중이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끌어 주시고 아름답게 성례하시는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한우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간건케 하여 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임으로 세우신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 영혼몸 강건케 하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사 생명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영의 양식 삼고 순정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빌립이 계속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원래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사역을 돕기 위해 집사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을 살펴보면 교회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빌립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8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빌립 집사를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집사를 넘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두의 별명도 집사나 권사, 장로, 목사라는 이 직분을 넘어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9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은 외부 전도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의 전도에도 성공했습니다. 그의 모든 딸들이 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8절에서 빌립을 전도자로 이렇게 묘사를 한 후에 9절에서 하지만 미혼인 이 딸들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정작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에 실패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경우에서 가정 전도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 24장의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가득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의 전도하는 모습을 또 살펴보면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아멘. 주의 사자가 명령을 내리는데 29절에서는 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약하자면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빌립도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하게 성령 체험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체험을 한 분들은 많이 있지만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 체험을 넘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을 아는 데서 더 나아가 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은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 후반부에서 주의 사자가 그를 강야로 가라고 명령했고 빌립은 즉시 일어나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하시니까 빌립은 그때도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인도함을 넘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습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또 행하는 그 표적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마술사 시몬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빌립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계속 남아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강야로 가라라는 어려운 명령을 내렸고 빌립은 두말 없이 그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자 내시는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빌립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성령님의 지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어려운 말씀을 쉽게 풀어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좋은 설교자는 본문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설교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그 어려운 비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것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빌립처럼 예수님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가 무슨 뜻인지 부모에게 묻는다면 나도 몰라라고 대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조명으로 깨달음을 받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그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점을 에티오피아 내시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앞으로 가서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넘게 걸리는 그 길을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2달의 시간 정도 더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바로와 같은 왕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 즉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는 예배를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향한 놀라운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이방인이면서 내시입니다. 내시란 몸 안에 남성성의 상징이 중요한 부분이 거세가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모세오경도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에는 이 사람에게 매우 가슴 아픈 말씀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을 보게 되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이 바깥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성소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생각해 보자면 이방인이라 예루살렘 성전 바깥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휴가를 내고 예배를 드리러 이 먼 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성전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성전 바깥 뜰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 것입니다. 혹시나 또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가정해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정작 성전 안까지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바깥 뜰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같으면 과연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무부 장관으로서 한 나라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 성전 안쪽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바깥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을 들으며 묵상한 적이 있는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그 수레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진리에 대한 몸부림과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진심으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목회자의 설교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진리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그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며 빌립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레에 함께 앉도록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옆에 있는 자리를 내어주면서 초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의 궁금증이 빌립을 통해서 해결된 후에 누가 먼저 세례를 받자라고 제안했는지 36절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내시가 먼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자라고 하는 그 제안은 빌립이 한 것이 아니라 내시가 먼저 한 것입니다. 그의 적극성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남들이 하니까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거나 누군가 덩 떠밀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어떤 것들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시가 세례를 받을 때 한 말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는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나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한 것 같지만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든지 집사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또 장로님이 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꺼리낌이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시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궁금증이 해결되고 세례를 받은 것도 기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53장까지 읽었다라고 한다면 빌립과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읽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더 많이 시간을 들이면서 돌아가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끝까지 읽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야서를 끝까지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56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 내시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줄 것이며 영원한 이름
영원한 그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시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을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 때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러한 동일한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성령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아멘. 이 길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이어지는 강야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휴가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성전 뜰 말고는 그 이상 밟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빌립과 같은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그 회심과 변화는 이 한 사람의 변화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까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나중에 또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자존심이 센 나라입니다. 이전에 유럽 열강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다 식민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에티오피아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지배를 받지도 않았고, 잠깐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수년 동안 지배를 받은 적이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독립을 유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는 강한 문화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다수인 국가이고, 사도행전 8장에서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모두에게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지금 누구를 보내시고 있습니까? 빌립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8장에서 빌립이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을 보내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빌립을 또 보내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를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는 자를, 내게 주어진 일이 작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며 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계속 쓰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런 겁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우리 중에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작은 일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나에게 저 일을 맡겨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내가 작은 일이다라고 쉽게 생각했던 그 일에 충성할 때만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기 편한 그릇을 계속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전도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빌립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그 내시처럼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고 깨달은 대로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우리 가평에 있는 오륜 빌리지에서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1박 2일로 아동부가 또 같은 곳에서 겨울 성리학교를 하게 됩니다. 이 연합 수련회, 연합 성리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세미나가 2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 분자들 잘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우리 부활절인데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물색해 보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잠깐 오후에 마트에 갈 일이 있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저도 고민이 많잖아요. 뭐 누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어쨌든 그 어느 분이 거기에서 제 아내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잠깐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들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갔는데 마침 또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하고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전에 들었는데 뭐 한참 이야기하더니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또 저하고 얘기하다가 이분이 우리 교회를 어제 들렀습니다. 제가 주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와서 한 2시간 정도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지금 형편상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주중에라도 만나서 좀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잠깐 일하는 중에 점심을 먹으러 또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점심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어제도 교회에 들리고 오늘도 교회에 오고 그래서 전혀 모르던 사람을 그냥 마트에 들렸다가 그렇게 알게 됐고 그분의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분이 뭐 이제 또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 또 정착을 할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나 그러나 이런 노력들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길들을 열어주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늘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늘 오후에 갑자기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일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누굴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접촉점을 갖게 하시고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고난과 수고를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 그저 편안하게 싫은 소리도 안 듣고 그냥 나만 내 신앙 지킨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해서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말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거는 그저 이 땅에서 10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또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에 기억하면서 정말 작은 것 소홀히 여기지 않고, 문제가 작다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모든 것 크든 작든 함께 맡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화요일, 수요일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또 수요일, 목요일 아동부 연합 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청소년, 우리 학생들과 또 아동부, 그리고 교사들, 또 전사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로 잘 훈련되고 또 앞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합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이지만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청소년부가 겨울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아버지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일생일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과 목요일에 우리 아동부 겨울연합 성경학교에 참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역사 하심 가운데에 정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경학교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63년 동안 흘러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루함으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이 자리에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혹은 홀로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알게 하시고 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빌립과 같이 또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